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4면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8장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시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평화로운 그 호숫가는 얼마든지 삽시간에 광풍이 몰아쳐 사나운 그런 바다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물에 잠을 청하시고 주무시는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이 잔잔한 호수가 광풍이 휘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주변의 이 호수의 상황은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이 광풍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기후,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언덕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덕 위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이 지표면의 차가운 바람이 이 호수 주변으로 이 계곡과 언덕을 몰아치게 되어지면 호수 위에 그 잔잔한 그 더운 바람이 이렇게 맞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그 온난 기류와 또 이 헬몬 산의 그 언덕에 있는 그 한랭 기류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 종종 뜻하지 않게 이렇게 호숫가에 갑작스런 광풍이 휘몰아치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배에 이 광풍이 몰아치고 이제 물이 이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배가 이제 행선합니다. 떠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휘몰아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여서 위태한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배에 물이 이제 들어오고 또 물이 가득 들어오고 배가 침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이 얼마나 고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위태한지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어서 이제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급하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던 그 제자들의 이 덜어는 어떤 출신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 대다수가 아니지만 덜어는요 상당히 많은 이 제자들은요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한때 이 바다를 누렸던 전직 그 뱃사공 출신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바다를 안다면 정말 바다에 관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바다를 잘 아는 그런 뱃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날은 어떤 일인지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안에 깊은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엄습하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바다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더 공포에 압도되었을 줄 모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당면한 상황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 그리고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결합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상황을 그들은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광풍을 맞아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광풍의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그런 인생의 역풍과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라 해도요, 인생길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믿던 안 믿던 이런 뜻하지 않은 일들은 얼마든지 고난의 과정으로 내게 엄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든다면 갑작스럽게 사업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내가 경영하는 그런 사업장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가족들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뜻하지 않은 그 중병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서 가족들의 마음에 큰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자녀들이 탈선하여서 가정이 심대하게 위기가 초래되어지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했지만 내일 아침에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의 송두리째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불러보지만 여전히 주님은 동행하고 계시지만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전혀 반응을 안 보인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질러 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리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24절에 예수님을 깨우며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급하게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은 죽음의 위기에서 발버둥치는 또 주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아주 필사적인 외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24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라는 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하반절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을 책망하듯이 바람과 물결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방금 전까지도 무서운 기세로 배를 3km 달려들었던 그런 폭풍과 물결이 이내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역사가 똑같이 그 자연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람과 물이 그 예수님 앞에서 얌전하게 이제 복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풍랑이 치는 그 바다에 대해서 이 풍랑이 치는 바다에 대해서 주로 이 영적인 비유로 혼돈 세력이라고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러한 혼란을 야기하고 두려움을 주게 만드는 그런 공포의 바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 바다의 혼란을 잠재우시는 분으로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9편 9절에 보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풍랑이 상징하는 그 혼돈마저도, 그 두려움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날뛰던 그 광풍이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명령에 의해서 곧 바다도 순종하여서 잔잔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모든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단지 예수님을 능력자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강림하신 창조주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의 혼란을 잠재우는 것, 자연을 복속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분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 사건입니다. 호수가 이내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제자들을 이제 꾸짖으시며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까? 여러분, 25절인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질문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안전하다라는 그 사실, 그 신뢰,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바꾸어서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이렇게 바꿔서도 충분히 내용이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기 어디 있느냐라는 그 번역되어진 헬라어 푸라는 말은요, 의문사인데요, 이것은 어디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마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물건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어디에 그게 있느냐라고 묻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그들은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삽시간에 덮쳐진 그 재난 앞에서 전혀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될 것 같은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바다 위에 정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들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똑같은 사건이 이어지는 이 공간복음의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요,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이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때에 그들 향해서 어떠한 일이라고 말합니까? 자, 그들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 의미의 공통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믿음 자체가 있지만 폭풍우가 치는 위태로운 그 자연의 시험의 때에 그들의 믿음은 다 온데간데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부족함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에 의심과 두려움에 압도당하여서 있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 주요한 동인들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벌어지는 그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믿음의 결여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그 100% 신뢰에 대한 그 믿음을 불신앙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 밭의 그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게 연상해 본다면, 그것은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 받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는 것, 그런 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배가 과연 뒤집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들이 과연 죽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죽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배에 동행하셨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믿음을 잃어서 지금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으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그들은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주님께서 지켜주실 능력이 있음에 대해서도 그들은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어디서 기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은 그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그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병을 고치는 분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또 안진뱅이, 또 귀먹은 자,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분으로 여겼지만 자연만큼은 하실 수 없는 분으로 그들은 아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자연까지도 복속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풍이 휘몰아치는 그 바닷가에서, 그 호숫가에서 어쩔 줄 몰라 두려움을 만나고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았다면 그분이 분명 자연의 이런 고통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엄습하는 그 두려움을 인한 그 마음의 폭풍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있어서 그들은 분명하게 믿음은 있지만 피상적인 믿음,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 신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믿음, 그 불안한 수준의 그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상적인 믿음은요, 평소 때에 그렇게 잘 이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소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피상적이고 불완전한 믿음은요,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과 위기가 그 사람 앞에 닥쳐지게 되어지면 이 피상적인 믿음, 불완전한 믿음은 분명하게 그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평소 때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박하게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오히려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집이 더 우리의 눈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 비바람 창수가 몰아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무너지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여지없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자연의 거대함이 닥쳐와도 비바람 창수가 몰아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집은 믿음의 집,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안 흔들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는 흔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 좋았던 모세마저도 그가 얼마나 믿음이 흔들립니까? 다윗 또한 믿음의 그 본이 되어지지만 그가 때에 따라서 얼마나 또 그 또한 실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믿음 없음을 정당화하거나 또 믿음의 불완전한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겨서 그 상태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는요, 내 앞에 닥쳐질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내가 위축되어지고 두려움을 가지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들이 그 상황을 대처했다면 그들이 더 어렵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 있는가, 나는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이러한 인생의 또 마음의 풍랑이 요동칠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와 인간의 사악함으로 야기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심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피상적인 믿음인지를 테스트하고 퀴즈하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날마다 두려움에 떠오른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쳐다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쭉날쭉한 그런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는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문제들과 또 마음의 풍랑, 인생의 많은 시험들을 우리는 대처할 수도 없고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우리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길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시고요, 2000년 전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앞에 펼쳐지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속에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다고 위태롭다고 말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요,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죠.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이 오고 마음의 시험과 풍랑이 우리 앞에 닥쳐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깨우고 그분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어떠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먼저 도와주기보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가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우리 그거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버지를 향하는 그 마음, 그런 어떠한 애틋한 마음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청하고 주님을 깨우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의 도움의 팔이 우리 위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독한 시련이 내게 닥칠지라도 이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정말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은 겹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적 사건은요, 사나운 바람이나 또 큰 파도가 일어날 때 커다란 위험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요,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련을 겪도록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그 상황 속에서 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시련이 또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면제가 아니라 그 고난의 그 과정으로 제자들을 불러놓으셔서 동시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광야학교에서, 고난학교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는 바로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삶의 거대하고 무서운 파도가 우리 앞에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순간에도요,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절망의 그런 어떤 인생의 풍랑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편에서 절망을 느낄 때는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요,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내가 절망할 때 오히려 그 절망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앞뒤 다 막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뒤 사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길은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향한 길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신앙 자세를 흐트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 나의 환난을 극복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 뭡니까? 이 환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그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위태롭고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믿겨지기 어려울 때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하실 일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을 고치실 때에 절망과 이 공포에 휩싸인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돕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위에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환난을 당할 때에,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에, 또 가족의 문제를 통해서, 또 자녀의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풍랑은 닥칠 겁니다. 이 문제가 끝나도요, 또 다른 그 인생의 광풍이 우리 앞에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전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끝부분이라도 주권을 행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자원이 바닥이 났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나빠지더라도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못다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질병,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또 그 진로의 그 막혀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풍, 마음의 풍랑에서 좌초대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어떤 시험과 위기가 와도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오는 내 문제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키질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면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님, 여기에 내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을 향한 그런 100%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